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세계관은 한 사람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관점 혹은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과 삶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 일관된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의 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해서 일관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두 가지 상반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떠신가요? 너무 아름답고 완벽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더 좋은 그림을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아름다운 참 그림입니다. 하늘과 숲의 색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조화롭죠. 또 하나의 세상은 너무 잔인하고 무질서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그 다음에 태풍과 쓰나미, 지금 한국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바로 세상이 너무 무질서하고 혼돈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자들이 제시한 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그저 그렇게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기에 선이니 악이니 딱지를 붙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또는 선한 것을 주관하는 신과 악한 것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들이 대결한 결과가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뿐만 아니고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독교가 제시하는 깔끔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원래 완벽했고 조화롭고 아름다웠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세상 속에는 원래의 질서와 함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나중의 상태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고 미래에는 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깔끔한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세상.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완벽하고 선하며 아름답고 조화로웠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학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보건학과 의학에서 주된 관심은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래서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건강과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건강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본 건강을 바라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가장 건강해야 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 보면 어때요? 창조 때 바로 세상은 완벽하고 선하며 아름답고 조화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창조 상태에 인간이 있던 그 상태가 바로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거나 환자를 돌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 당시에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았고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좋았지만 또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했었다. 지금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연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을 보시면 인간의 타락과 만물의 훼손,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만물까지 같이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한계를 범해 버린 것입니다. 죄의 결과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세 번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의 네 번째는 자연 만물도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만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지는 사람이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른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정도로 완전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들이 인간의 죄를 좀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존재들, 여러분들은 혹시 천사나 또는 그 밖의 인간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온 세상의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 마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귀나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마귀와 인간은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대신 당해야 하는 존재는 자신의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죠.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는 죄가 없지만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천사가 죄값을 치른다 하면 어떠세요?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그래서 천사는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 천사가 희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자신이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형벌을 당한다는 원칙을 정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형벌을 감수하신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은 어쩌면 하품을 하거나 아니면 딴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냥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신앙을 갖고 난 후에는 바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내가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했었다고 하면 신앙을 갖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원래처럼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는 교수님들, 아니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원래처럼 정의롭고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방법 두 가지죠. 그렇죠? 이 수업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제자 삼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올바른 교리를 잘 가르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후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자세.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도록 노력해 나가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모습이 어떤 것이었겠는지 연구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다듬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영원한 천국과 지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지금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어떠한 시기일까요?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 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일터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서 바로 이런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 보건학부 학생들 간호사로, 물리치료사로, 작업치료사로 또는 응급구조사로, 그다음에 안경사로 또는 치위생사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문학부에서 문학도로서 또는 어문학도로서, 그 다음에 경찰학도로서, 그 다음에 경영학부에 있는 경영학도로서, 또 다양한 문화예술, 디자인, 다양한 학부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근거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 대학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대리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혹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하시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분야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려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단지 목회자, 목사님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비전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 오늘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한번 생각 나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였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이 망가져버린 비참한 곳이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내가 공헌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각 학부에 소속된 학생입니다. 내 전공 분야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공헌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